선하신 그 뜻을 깨닫고 누리는 애를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소원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렘넌트들 축복할까요? 원료 찬양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시작하고 눈까지 많이 와서 악천후인데 이 자리까지 걸음을 옮긴 렘넌트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격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미리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죠. 의롭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운 갈등 되었던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네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음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몸짓이 좀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작은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으로 찬양하고,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딪힌 내용이 있으면 그거 갖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고 행복한 소통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에 드릴 찬양은 유명한 찬양이지만 월찬에서 처음으로 드린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 나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사랑 예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각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 사실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저는 십자가 사랑 썼던 그 렘넌트가 간증한 내용 보면서 참 많이 와닿는데, 나도 렘넌트로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잘 알고, 근데 사람들한테 말 못한,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혼자만의 문제 속에서 늘 힘들어하다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아는데 여전히 내 삶에 많은 문제, 혼자 딱 있으면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렘넌트가 깨달았다고 해요.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게 막 믿어지면서 하나님 많은 회복을 주셨다고. 저도 사실은 렘넌트로 크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죠.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원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되도록 한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영혼을 주의 약속으로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중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눈이 오는 이 밤에, 미끄러운 이 밤에 렘넌트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함으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차가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네. 돌아왔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차도 좀 약간 긁히기도 하고 미끄러져가지고 그런데도 늦을까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을 조아리면서 이렇게 걸음을 뗐습니다. 8시 넘을까봐 8시 넘으면 김영길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요. 빨리빨리 왔는데 그래도 30분에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걸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원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렘넌트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세종청사에 한 명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 결혼한다고 토요일날 가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왜? 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왜 지금 결혼하냐는 거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제가 옛날에 뒤에서 잠깐 놀 때 제 위에 형님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형님하고 굉장히 많이 놀았었는데 그 형이 정신이 돌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 형님은 정신이 돌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같이 고민하면서 가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뭘 가진 것도 아니고요. 제게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이유.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참 많이 흘렸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몰랐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듣던,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성경 공부했지만 왜 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원하셨고 그걸 깨닫게 하기 원하셨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고통 속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하나 붙잡지 못하고 그 20년 세월 동안 나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는 대학 올라간 딱 그 시점에 그리스도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조금씩 바꿔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락방에 와서 렘넌트 운동하다 보니까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모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그냥 들려져 오는, 제가 어릴 때 들려져 오는 그냥 하나의 성경 공부 같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얘기 같은, 그리스도 신화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수많은 재산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다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고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갔을까요? 왜 가이사 앞에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라서 난 로마 시민이야, 난 자유함 믿고 싶어 라고 하며 얼마든 자유함 입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걸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최고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단어가 최고의 단어가 아닌 거죠. 에이, 뭐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얘기 해야지, 양심 얘기도 좀 하고 좀 다른 얘기를 충분히 해야지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를 계속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잃어버려요.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기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단어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단어가 되기를, 또 이 그리스도 이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무엇이 참된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찾았대요. 돈을 많이 벌면 돼. 그게 자기 인생의 길이라.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리가 자기의 길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거 다 필요 없어.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얼마나 은혜된 얘기입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데. 세상은요, 악마 있으면 안 돼요. 선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을 가지고 착하게 산다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저기 권사님이 이제 호스피스를 하시거든요. 간호사라서 하시는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와서요, 정말로 성있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번씩 뒷짐진대요. 뒷짐지고 있다가 그냥 간대요. 근데 그들은요, 최고로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준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 다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한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느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아무리 길을 찾고 싶어 찾아도 길이 없어요. 사람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많이 헤맸는데도 또 후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야, 그들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했던 거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고승을 만났어요. 조계종. 고승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도 목사니까 목사라 신분을 밝히고 그분하고 몇 번 여러 번 만났었어요. 만나다가 어느 친숙해지고 나니까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스님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불교는 극락이 있습니까? 극락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산에 올라가 계신대요. 그러면 죄 문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덜 짓기 위해 산에 올라와 있는 거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제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 갈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스님보다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지었겠죠? 그죠? 그 스님은 산에서 생각해봐야 음란한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음란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더 큰 일을, 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스님이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길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행을 많이 했던 성절 스님도 당신은 길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인생의 참 만족함, 여러분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만족함을 찾아가 보지만 갈급해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향해서 갔지만 그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 문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여러분이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봤어요. 요셉은 봤습니다. 요셉은 보고 그 길을 갔어요. 다윗도 그 길을 보고 그 다윗의 길을 갔다니까요.
바울도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 무당한 데가 찾아가지 않아도, 신비한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길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철학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늘 하는 게 신세한탄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술 마셔요. 왜?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답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긴 갔는데 와보니까 절벽이라 답이 없어. 가면 갈수록 더 막막한 거죠. 여러분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쫙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로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인생에 가야 될 길이 보여지는, 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가정이 가야 될 길이 보여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죄와 저주에서 고통당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죄 문제, 저주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에서 깨뜨릴 자가 없어요. 거기서 건질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유함을 입게 된 거죠. 십자가는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더 이상 여러분이 그 속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성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중심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계속 올라와요. 내가 옛날에 갈구했던 그 욕정들이 있잖아요. 계속 갈구함들이 계속 올라와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죄성에 눌려가지고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딛고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을 것 같습니까? 후자가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저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출세길 열리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요, 딱 서서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힘입으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반복되어서 여러분 영적 문제 되면 힘든 부분이지만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 딛고 일어서십시오. 어떤 렘넌트가 제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눌린다면서.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꼭 죄책감을 막 느낀대요. 참, 그게 몇 년이 온 겁니다. 제가 그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계속. 근데 하나님이 그 애를 쓰세요. 만약 그 애가 묶여가지고 늘 집에서 우울증 걸려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도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나와 같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저는 시간표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은요,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얼매기 쉬운 죄를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흑암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땅에 충만한 겁니다. 우리는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묶여 살아갑니다. 그게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을 휘감는 영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로로 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을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종로로 사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사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의 구수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종로로 타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쭉 집안 내력.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살아요. 무속인 집안을 가만히 보면요, 영적으로 시달린다든지 이런 집안도 보면 업다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좋았다, 어떨 때는 다운이 팍 됐다가. 영적인 흐름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저와 같이 이렇게 모태 신앙들은 업다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큰 감격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보면 업다운이 심한 그 사람을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정 있게 막 전도하고 막 그래요. 학교에 있는 애들 막 친구들 데려와가지고요, 그 반이 막 계속 부흥하더라고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뭐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뭐 우리 집안 배경, 영적인 문제,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하다 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냥 두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거죠. 일구의 축복 못 누리도록 방해합니다. 권세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예수 이름 부르십니까? 저는 일단 좀 모자라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주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십시오. 내 생각 말고 내 마음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삶이 아닌, 오늘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중심에 대한 고백들을 진짜 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좀 발부둥 쳐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이거밖에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걸 보면요, 하나님은 렘넌트의 5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5분만 기도해보고 하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요, 하나님은 그걸 싹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잡히지 말고 주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랩런트가 남자친구가요, 루이비통을 사줬어요. 이거 보니까 거의 뭐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가격을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뭐 메이커 잘 모르고요. 누가 제가 넥타이 메고, 누가 줘서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와, 좋은 넥타이 맸다면서 이게 뭐냐면서 제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뭐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잘 몰라요. 아는 거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키, 예, 그런 거 대충 알고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근데 얘가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금 헌신해 보려고 교회 바자회로 갔다가 루이비통을 잃어버렸어요. 그 몇백만 원짜리를. 얘가 어두움이 이제 덮인 거죠, 이제. 예.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 어둠이 덮여버렸어요. 루이비통 생각에 잡혀가지고. 제가 볼 땐 루이비통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하면 걔 또 상처받잖아요. 얘가 루이비통 귀신에 쓰여가지고 고통당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타깝겠다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으라. 이게 어쨌든 렘넌트들 보니까 그 똥에 생명을 걸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좋은 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집착해버리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가야지. 저희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뭐냐면 사고 싶은 거 사야 돼. 이게 저희 아버지 영적 문제예요. 옛날에 어머니가 우리 비디오 하나 사자니까, 아버지가 사자니까 어머니가 안 된다.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비디오냐니까 띵동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비디오 들고 왔더라고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뒤로 넘어갔죠. 이게 뭐냐고. 저희 아버지 웃으시면서 비디오를 설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아버지 대단하시다. 오늘 하루는 갑자기 아버지가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대요.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집 앞에 똥차가 세워져 있어요. 누가 똥차를 우리 집 앞에 세워놨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차라. 그래도 야타 하더니 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태동대 올라가는 그 고갯길에 아버지가 운전을 못해가지고 계속 차가 뒤로 미끌리는 겁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 아버지 영적 문제 제게 와 있는 겁니다. 저도 뭐 하나 꽂히면 사야 돼. 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꽂히면 사야 돼요. 그걸 늘 묵상해요. 24시간. 저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냥 자동적으로 묵상이 돼. 24시가 되는 거죠. 그게 샀어. 사고 나서 있잖아요. 그 성취감. 책상 안에 넣어놓고 학교 갔다 오면 늘 인사합니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네. 공부하다가도 한 번씩 열어보고 닫고 다시 열었다. 오면 들킬까봐. 들키면 죽으니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숨겨놓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는데 치유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폰을 바꿨어요. 노트4로. 옛날 같았으면 금방 바꿨을 텐데 이 폰이 계속 고장이 나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오늘 굉장히 싸게 나왔다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지금 전화가 안 돼요. 왜? 노트폰을 집에 있고 저는 이 폰을 들고 와 있는 상태라서 전화가 그만큼 기다렸다가 사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 때문에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아껴요.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젠들 사고 싶은 게 없겠어요? 근데 한 번 더 고민하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붙잡히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여러분 모든 가문의 영적인 내력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세상은요, 그리스도 말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악에 빠져서 고통당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있냐는 거죠. 이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였다면 이건희 회장 딸이 자살하지 않죠. 2천억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 딸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2천억이라는데 우와 나한테 그거 주면 마음껏 쓰고 세상 잘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딸은 자살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극도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극도로 가난했거든요. 밥 물 먹고 다니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 저는 렘넌트 운동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제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걸 향해서요 할 수 있는 만큼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능력 안 주고 힘 안 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만큼 하라면 요만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만큼 하라고 하면 요만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만큼 주시면 그만큼 하십시오. 근데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만큼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 안 될 만큼 어떤 친구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쓰시는 내용과 방법이 좀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점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관점을 안 쳐다보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져요. 루이비통이 없어도 진짜 행복하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핸드폰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가방을 하나 사야 되는데 가방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애들 가방이요 몇십만 원씩이에요. 우와,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10몇만 원짜리 가방 산다길래 왜 이렇게 비싼 거 사냐고 제가. 애들한테 무슨 10몇만 원짜리 가방이냐고. 요즘에 그런 거 매야 된다네. 야, 내가 바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네.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그걸 매지 않든 행복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매면 돼요. 주시면 차도 몰고 다니면 되고요. 근데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위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던 메시지를 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다른 메시지를 하려다가 차에서 메시지를 바꿨어요. 어차피 정체된 거 있잖아요. 차에서 메시지를 바꿨어요. 아니야,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나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지만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냐. 여러분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조금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진짜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길이 맞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는 어디에 붙잡혀 있고 어디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는 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 3분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CCC라는 단체에 그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김준건 목사님, 고 김준근 목사님께서 하시던, 근데 이제 한 10,000명 넘는 대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외치면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풍요로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내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알죠, 이제 100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다. 그리스도 외치는데 한 50문에서 70문이 넘어가면 사람들 소리가 작아지고 여기저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50문, 70문이 지나면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고백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렘넌트는 머리에 있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는 가슴에 있는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여러분이 영혼이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상황과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예배를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고백을 주님, 내가 믿는 분도 예수요, 내가 속한 분도 예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하지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렘넌트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믿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와 하나님,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주님 하나님의 우리들의 온 삶이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이거든요. 저 이거 처음 보고 많이 울었었어요. 사실은 말씀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붙들림 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무릎 꿇으면 돼요. 내 꼬라지가 어때도, 어떤 실패, 어떤 무너짐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옆에 우리 렘넌트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벗어날 수 없어. 진짜 기억하십시오. 무당 운명보다 우리가 더 즐겨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하시는 이유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들고 가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창세전에 당신은 미리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죠. 이렇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운 갈등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순 없죠. 난 믿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은 미리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죠. 이렇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운 갈등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난 믿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믿어요. 난 믿어요. 하나님이
신안의 하나님이 이루신 그 꿈을 당신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박수와 목소리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다. 고백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권리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기회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권리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기회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 우리 마지막으로 최고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권리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기회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소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옆에 렘넌트 다음에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월요 찬양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혼자서 되게 외로운 분들 계신데, 자, 우리 혹시 월찬에 처음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색한 왜 이렇게 박수를 살살 칩니까? 우리 큰 박수로 지체대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름이 아니죠, 겨울 훈련 때문에 잠시 월찬을 쉬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또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스텝 모임 때 얘기했는데 전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렘넌트 시절에 진리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새로운 지체와 환영하면서 넌 너에서 아름다워 축복합니다.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날 향한 주 계획하니 날 세우고 반드시 쓰셔. 너의 삶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붙들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광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원래 광고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굉장히 애매하셔서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후 빠른 귀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광고가 왜 1년 동안 계속 나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회입니다. 깨끗하게 써주시고 돌아가실 때 쓰레기는 양지역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찬양예배 커뮤니티 페이스북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원료 찬양예배라고 하면 저희 찬양예배 영상이 계속 나갑니다. 자, 다음 광고요. 예,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선교 대회가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선교사 합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만에 렘넌트 선언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상식적으로 혹시 제가 여쭤볼 테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이 없잖아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사도신경은요 이거예요. 사도들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진리가 계속 흔들리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혼란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누군지는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섞이고 희석되고 잘못되면 안 될까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핵심들을 고백으로 딱 담는 거예요.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 진리를 떠나서는 안 돼. 이것 외에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게 사도신조, 사도신경이 돼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선언문은요, 작년부터 렘넌트 운동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 삶의 지표고 방향이고 우리 렘넌트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길 기도하면서 기록한 렘넌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손 듭니다. 렘넌트 선언문입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전도자이다. 하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이다. 하나, 나는 어떤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다. 하나,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현장 학교 살리는 주역이다. 하나, 나는 오직 말씀 묵상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살 것이다. 하나, 나는 오직 기도 속에서 나를 찾는 전문성을 갖출 것이다. 하나, 나는 결단코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것이다. 하나, 나는 남은 자, 숨겨둔 자, 렘넌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의 중요한 걸음을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걸음과 만남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